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것으로 충만하여 영육 안에 말할 수 없는 벙어리의 때를 겪은 저를 성령의 충만함으로 영육 안에 입이 열려 주님을 자랑하게 하소서. 주님이 오시는 길을 막고 있던 저를 제가 속한 곳에서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도록 세워 주시옵소서. 세상 풍조의 영향을 받아서 말씀을 멀리하고 신앙의 방황을 하지 않도록 주님을 바라보는 빈들로 나아가게 하소서.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누가복음 1장 67절부터 8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찾으신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하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그 백성을 돌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구원의 뿔을 일으키셨다고 합니다. 또한 주 앞에서 그 길을 준비할 자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라며 심령이 강해지고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머뭅니다. 첫 번째, 성령의 충만함 67절입니다. 사가랴는 천사의 예언을 믿지 못해 잠시 말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아들이 태어나자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짓습니다. 그러자 곧 그의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 하나님을 찬송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믿어지지 않는 말씀 앞에서 흔들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임을 되새겨야 합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정직히 인정하고 회개하며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이 내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 나는 무엇에 충만해 있습니까? 내가 성령 충만하기를 얼마나 사모합니까? 사가랴는 천사로부터 아들 요한을 낳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지만 이를 믿지 못해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가랴는 벙어리가 되었던 그 시간 동안 제사장으로서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던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속량해 주시기 위해 구원의 뿔로 오신 예수님을 자랑하고 찬송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사가랴처럼 영육간에 말을 못하는 벙어리의 때를 보낼 때가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환경이라 못하고 차마 누군가에게 나눌 수가 없어서 못하고 막상 말을 해도 들어주거나 해석해줄 사람이 없어서 못합니다. 그러나 이때를 잘 인내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 죄를 속량해 주시고 안팎에 있는 원수의 손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높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허락하신 고난의 사건이 바로 구원의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사건임을 찬송하게 됩니다.
내 안에 성령이 아닌 다른 것으로 충만해 있는지 돌이켜 보시고 매일 말씀을 보면서 순종하는 적용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영육 간의 입이 열리고 주님을 자랑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 길을 준비하는 선지자 68절부터 79절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가랴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통해 자기 아들을 보내시고 그분을 통해 우리 죄를 속량하길 기뻐하신다고 합니다. 또한 사가랴는 자기 아들 요한이 선지자가 되어 지극히 높으신 이의 길을 준비하리라고 예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자신이 속한 곳에서 주의 길을 예비해야 합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는 주의 은혜가 사람들에게 임하기를 기도하며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게 가장 기쁨이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의 길을 예비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사가랴는 아들 요한을 영육의 기업으로 주신 것은 결코 자신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때문임을 깨닫고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송합니다. 또한 당시 제사장으로서 자녀가 없는 것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었는데 사가랴는 이 수치 가운데서 자신을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송합니다. 10달 동안 벙어리가 되어 고난을 겪은 사가랴는 자신에게 이루어진 일이 단순히 아들을 주신 일이 아니라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구원에 관한 일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코 제사장이라는 직분과 지식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고난을 통해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또한 아들 요한의 사명이 주의 길을 준비하고 구원을 알게 하는 것임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구원이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인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곳에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세 번째, 빈들 80절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라면서 심령이 강해집니다. 그는 빈들에서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 자랍니다. 이처럼 성도는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말씀을 통해 자라며 강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의지할 것이나 기댈 곳 없이 오롯이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하는 빈들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소음을 떠나 하나님을 찾는 빈들에서 우리의 심령은 강해집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교훈을 받고 내 죄를 깨달아 회개할 때 성도는 어떤 환경에도 요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말씀을 통해 자라며 강해져야 하는 나를 방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삶에 빈들과 같은 환경이 있습니까? 돈과 권력 등 세상 풍조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힘든 일을 당하고 마음이 곤고할 때는 말씀 한 절 한 절에서 은혜를 받지만 일이 풀리고 상황이 편안해지면 조금씩 말씀에 둔감해지게 됩니다. 역시 환경에는 장사가 없는 법입니다. 말씀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으면 신앙의 방황이 시작됩니다. 어쩌다가 한번 보는 말씀은 이해가 되기가 어렵고 깨달아지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니까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기복의 신앙이 아니라 구속사적인 관점, 영혼 구원의 관점으로 보아야 말씀이 이해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이 있을지라도 세상의 유혹과 소음을 떠나 하나님을 찾는 빈들에서 기도하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면 말씀이 깨달아지는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며 그 말씀을 통하여 빈들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순종하며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곳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신뢰하여 성령 충만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저를 죄에서 속량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제가 속한 곳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의 빈들에서 세상 유혹을 멀리하고 주의 말씀으로 강해지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기도드리는 성도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며 그 선하신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